예,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둘째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친구하고 두 번째 친구의 주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첫 번째 사람은 인과응보를 믿습니다. 권선징악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인과론자입니다. 인과론자.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정의를 주장합니다. 정의 구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의론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 많아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저스티스 이 단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욥의 자녀들이 죽은 거는 이 죄로 인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 죽였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공정한 잣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근데 빌닷이 생각하는 정의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겠죠. 우리는 정의 그러면은 이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물어보면 정의가 다 틀려요. 뭐가 정의인지. 그 좋은 게 요즘에 우리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래도 웬만큼 식자들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뭐예요? 읽으니까 시원하던가요? 무슨 놈의 정의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 미국 학자니까 하버드대 교수 아니에요. 미국 학자들은 케이스 스타디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예화가 많으니까. 예를 쭉쭉 들어주는데 우리가 당장 이렇게 들어보면 정의라고 생각했던 게 발레를 들면 그거 아니네 하고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온 예 중에 뭐 한 가지를 들어볼까요? 이제 공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거 아니에요? 다수의 행복이 정의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뭐 예의 있잖아요. 기관사 이야기 앞에 가는데 인부가 5명이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도저히 이게 그 중간에 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옆으로 꺾으면은 꺾일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 길로 쭉 가면은 원래 이 사람들이 다쳐야 되는데 이건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보조 레일로 빨리 깔려 있는데 거긴 기차가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밀고 가서 5명을 죽이겠어요? 꺾여서 1명을 죽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꺾어서 1명 죽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여긴 기차 다니는 길도 아닌데 그저 이렇게 다니는 길에 5명을 살리자고 이게 보조로 이렇게 기차 뭐 빼가지고 뭐 차선 바꿀 때 쓰는 그 차선에 기차가 올 거 생각도 안 하거든요. 거기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느냐 뭐 이런 거. 그렇지만 다수의 행복이라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또 뭐 비슷한 일도 또 있어요. 그거 뭐가 있냐 하면은 똑같이 가는데 브레이크가 이렇게 걸리질 않는 거예요. 이건 외줄이에요. 외선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으면은 이게 찍 하면서 설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여자고 너무 이렇게 왜소해. 근데 옆에 보니까 뚱뚱한 애가 하나 있어. 한 100kg쯤 되는 애가. 쟤를 팍 밀면은 설 것 같아.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밀겠어요? 안 밀겠어요? 공리주의 입장이라 그러면 밀면 되죠. 팍 밀어가지고 1명 죽이면 5명 사는 거 아니에요? 5명이 아니라 그게 50명이라 그러면 1명 죽여서 50명 살릴 수 있잖아요. 500명이라 할까요? 1명 팍 밀어가지고 5명. 그 밀린 사람은 뭐야? 뚱뚱한 죄밖에 없잖아. 그래서 살 빼야 되나? 뭐 이런 예예요, 이런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공리주의라는 게 다수의 행복. 이거 잘못하면 인민재판으로 간다니까요. 선동해가지고 와 다수가 좋다 그러면 죽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유 있었어요? 다수가 행복하다 그러면 죽이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라고 말할 때 다수가 말하는 게 정의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사는 것도 정의예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게 되게 많이 있는 거죠. 1명의 희생으로 전체를 살린다? 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그죠? 이게 정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권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인권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거기
뭐 테러범이 있는데 뭐 예를 든 거죠. 수소폭탄 하나 놔가지고 빵 터트리면 거기 나오게 100만 명이 죽는데 근데 이놈이 스위치를 어디다 뒀는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고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범인이니까. 범인 고문하면 안 된다며? 고문을 해야 되죠.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목사예요? 근데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주류를 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100만 명 죽여요? 이것도 어느 게 옳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끝까지 대답을 안 해. 근데 그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5살 정도 되는 딸을 끌고 와가지고 고문하면 이놈이 부을 것 같아. 그러면 5살짜리 딸을 고문하면 분명히 불어요. 그러면 딸을 고문해야 되겠어요? 5살 딸이 갖다 팔을 부러뜨리면서 막 100만 명이 산다니까. 100만 명이. 그 딸만 생각하니까 그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100만 명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린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잘 보세요.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했던 것들이 좋은 건 그거예요. 야, 네가 생각하는 정의가 정의일지 어떻게 알아?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말하는 것들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게 확 무너져 버려요. 이 사람은요, 그 칸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임마누엘 칸트. 그래서 마이클 샌들 교수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딱 느낌이 와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고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칸트를 좋아하는데 칸트의 정언명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 사는 곳에 관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다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느 문화권에 가든지 다 있어요, 그런 거. 그죠?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이게 똑같이 그 정언명법. 그 시대와 상황에 초월해가지고 주신 마음, 인간이라는 인간성에 주신 마음이 있다. 근데 그것까지 맞는 얘기인데 인간에게 도덕적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정언명법에 의해서. 근데 도덕적 능력은 없다. 약간 로마서 7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써있지는 않지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 마이클 샌들 교수의 마지막 결론은 칸트주의자로 끝나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써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쓰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 오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빌닷이 정의론자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그럼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정의란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정의, 성경이 말하는 공의가 뭐냐?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하신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공의라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같이 있다 그랬죠. 사랑은 뭐냐 하면은 살 길을 열어준다. 이게 사랑이고, 공의는 뭐냐? 살 길을 열어준 그 길대로 사람을 살려주신다.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신다가 사랑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방법대로 분명히 살려주신다. 말씀대로 하신다.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다 섞여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사랑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공의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 이거 100%. 이게 공의,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릴 거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뭐예요? 말씀대로 된다.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언제나 따라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뭐 사회적인 합의 뭐 이런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된다.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가장 정의로운 길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게 정의로운 길이에요. 두고두고 설명할 테니까 들으세요. 기독교 정의는 뭐예요? 말씀대로.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오는데 팁으로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욥기 8장이 되게 유명해요. 두 번째 살필 것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갖고 시비가 되게 많아. 이거 개업식 할 때 많이 이거 읽고 개업식 할 때 이게 액자에다 두고 말씀 닦아봐서 이거 많이 팔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이거 갖고 또 길길이 뛰면서 이거 성경 말씀 아니라고 잠깐만 그래. 이게 성경 말씀이 왜 아니야? 성경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빌닷의 말이래. 이 빌닷이 이 말한 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느냐 뭐 이러면서 덕담이에요. 덕담. 뭐 빌닷이 했다고 다 엉터리인가. 빌닷이 그냥 덕담한 거라니까요. 그죠? 덕담한 거면 덕담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왜 이렇게 깐죽거리고 깐깐한지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뭐 혼자 아는 것 같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엔 창대하리라.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그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빌다시 한 얘기야. 그러면 나도 알아. 그러면 돼요. 나도 알아. 빌다시 한 말이고, 빌다시 이건 나쁜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덕담으로 한 얘기라고. 그럼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럼 뭐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 잘 되는 게 낫지. 그러면 그럼 너는 뭐 계속 미약해라. 그러면 되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너무 시비 걸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안다니까. 빌다시 한 얘기라는 거 누가 모른대. 근데 덕담이라니까요. 덕담 갖고 뭘 나쁘다 그래요. 덕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빌닷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너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 하는 뒷부분은 이게 덕담이라니까요. 뭐 덕담은 덕담 정도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시비 잠깐만 걸지 말라고요. 성경을 잠깐 그렇게 보면은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인데 적용을 이상하게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 1장에 보면은 그 마귀가 하나님 묻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1장 7절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근데 이거 누구 얘기예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누구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요, 내가 얘기는 안 할게. 내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여러분들 이름하면 여러분도 알아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는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역 너무너무 잘해요 지금.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사탄의 말에 은혜 받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분도 알아요 이게 사탄의 말인지. 그분은 모르나. 이거 뭐 선교사님인데 이걸 왜 몰라. 아는데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사탄도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데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사탄의 메시지에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 지금 너무너무 잘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안다니까 사탄의 말인지. 근데 거기에 자극받아가지고 충동하는 거. 우리 같으면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다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분은 이거에 은혜 받은 걸 어떡하냐고.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비 걸지 말라고. 알겠죠? 알면 돼요. 빌단의 맛이라는 거 알고 사탄의 말이라는 거 모르나. 읽어보면 알지. 근데 그거 갖고 뭐 안 된다 그러고 이거 말고도 할 일 많은데 너무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정의가 말씀대로가 정의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빌닷은 자기 생각인데 자기 생각이라 그러면 좀 약간 뒷받침되는 게 약하잖아. 그러니까 어르신의 말을 들어야 돼.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그게 정의의 기준이야.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봐. 조상들이 터득한 것을 배워.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배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그게 정의.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린 정의가 뭐예요? 말씀대로 되는 것이 정의예요. 그 빌닷의 한계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말, 어르신들, 지혜로운 어른들이 했던 말이 정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의죠. 이런 말이라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제가 뭐 어저께 얘 하나 들지 않았어요? 어떤 장애인 단체 어떤 교회에서 빌려줬더니 7년 동안 뭐 임대료도 안 받고 잘 빌려줬더니 나가라 그랬더니 장애인 학대한다 그러고 핍박한다 그러고 그 브로커 데려다가 또 데모하고 막 이래서 7억 받아 나갔다고 하기 때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면 지혜는 뭐예요? 그런 거 함부로 도와주면 안 돼. 이게 지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같이 그거 쳐다보면 안 돼. 그냥 버리고 가. 괜히 잘못 잡히면 큰일 나. 뭐 이러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지혜라고 그렇게 살 거예요? 이런 걸 갖다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 너무 많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정의다. 그래서 한동안 그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물결이 막 밀어닥쳤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스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칼빈을 읽어라, 루터를 읽어라, 조지 피필드의 책을 읽어라.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평생을 성경과 씨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의 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경 말씀 들으라 얘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라고 이것저것 잠깐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굳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양서가 된다 그러면 평생 성경을 가지고 씨름한 사람의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를 얻게 되고 정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가 정의다. 그 마리아한테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뭐 처녀한테 임신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해요.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 계시는데 제 모교 출신 교수님이세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이 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분이 94세인가 지금 97세인가 그래요. 100년을 살아보니 참 좋으신 분인데 나 이 책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100년을 살아보니 나도 황우름 목사님 생각하면서 읽어봤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복음이 없어요. 그 안에 십자가도 없고 그 챕터 읽어드리면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다. 3장인가 운명도 허무도 아닌 그 무엇. 그 다음 4장인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마지막 장은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쭉 보면은요 그냥 철학자 얘기고 그냥 교양인 얘기예요. 그냥 뭐 나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안타까워요.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듭남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영빨이 없어요. 이건 뭐라 그래야 되지? 좋은 말은 늘어났는데 절대 롤 모델 아니에요. 내가 버릴 책 순서 고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버리고 싶어. 아무 가치 없어요. 할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헛되지 뭐. 전도서 그 구석에 있는 한 구석에 있는 단어만도 못할 정도 내용이에요. 반면에 나이가 20살이 됐든 25살이 됐든 그 거듭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죠.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른들 많이 계시죠. 앉아놓으면 맨날 그 무슨 유교식의 얘기들 그냥 훈수나 돌려는 그런 얘기들 그 가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 예수 위에 살아야 돼. 그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거를 리얼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복음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이제 3가지 예를 드는데 이제 빌닷이 지혜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인간은 힘이 없고 미약하다. 그리고 3가지 예를 들어요. 갈대 같다, 뭐 거미 같다, 뭐라 그러죠? 뭐 풀뿌리 같다, 약한 거. 그게 잘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붙들어야 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주저리 했는데 하나를 보면 이거예요. 갈대 같다라는 거예요. 갈대는 거의 왕골인데 파피루스인데 그 동네에서는 이게 빨리 자라는가 봐. 빨리 자라고 빨리 시들어 버리는가 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데,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면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끝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면 영원한 거죠. 말씀대로는 영원한 거. 그 3대 불행이 있다 그러죠. 나이 어렸을 때 조기 성공. 너무 빨리 성공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조기 성공 좋은 거 아니다. 중년 상처. 중년의 나이에 아내가 죽으면 진짜 개판돼요. 너무너무 비참해져. 제 기도 제목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저 말고 불행할 것 같아요. 그죠? 밥은 누가 해주며 얼마나 힘들겠어. 사역도 힘들고. 노년 무전. 늙어서 돈 없으면 정말 힘들대. 이건 살아본 사람 얘기예요. 난 이거 참 지혜라고 생각해요. 조기 성공. 이거 복 아니에요. 중년 상처. 이건 진짜 복 아니에요. 노년 무전. 이것도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너무 조기 성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중년 상처 안 되게 해주시고 노년에 그래도 먹고 살 돈은 있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첫 번째예요. 조기 성공이 좋은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조기 성공 좋아하지 말고 말씀대로 가는 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도다. 아직 돋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없는 허망은 2번째 거미거든요. 거미는 뭐예요? 공중 누각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젊었을 때는 뭐 돈, 학벌, 명예 뭐 되게 좋은 줄 아는데 병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뭐 암 말기 그랬는데 서울대 나왔다. 뭐가 가겠어? 이제 뭐 끝장 뭐 이제 뭐 일주일 삽니다. 2주 삽니다. 그러는데 재버리면 뭐 할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래요? 이거는 뭐 병든 것도 마찬가지. 나이 들어서 마찬가지. 나이 들면은 점점 다 평균화돼 버려요. 나이 들은 뭔 관계가 있어? 명문대 나왔다고 뭐 80세가 명문대 나오고 안 나오고 뭔 관계가 있어? 인격이 문제지. 신앙이 문제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미 같다는 거예요. 사상 누가.
거미집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건 뭐 우리 손으로 딱 건들면 들어서 안 되는 거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말씀 붙들라 그런 거야. 말씀대로 말씀 붙들라. 마지막은 돌밭 위에 씨인데 이거는 뭐 예수님 씨 뿌리는 비하고 똑같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거고 돌 그리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뿌리 못 내리는 거 아니냐? 허망하다 그런 거죠. 그 하나님께 말씀에 뿌리 내려야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한 정의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습니까? 그거 붙드는 게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어려운 생각하지 말고 정의론자 빌다. 그래 조상들 얘기 어르신 얘기 네 생각 그거 다 정의 아니고 기독교 시기의 정의란 무엇인가? 말씀대로 된다예요. 말씀대로 된다.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찬양했습니다.